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대상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중심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그 땅을 사전에 정밀하게 정탐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어 그 여리고 땅을 엿보게 했다. 정탐을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걸음인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비롯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으로 여리고 성 전쟁에 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과 같이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은밀하게 보내어 그 성의 규모와 그 성에 사는 인구와 또 군사시설 등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함으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인간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대충대충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했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각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고, 직분을 받고 헌신할 때는 죽도록 충성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탐을 위해서 두 사람을 여리고성으로 보냈고, 여호수아의 보냄을 받아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사람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사실 이 정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으로 발각이 되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정탐꾼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에 들어갔지만 얼마나 두렵고 위험을 감수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누구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고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므로 두 정탐꾼은 위험한 여리고 성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라합을 만나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라는 부도덕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부도덕한 이 기생이라는 라합의 집에 들어갔느냐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라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창기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두 정탐꾼을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감을 보고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군사를
라합의 집에 보내어가지고 라합에게 너희 집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했어요. 정말 이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라합의 입장도 매우 난처한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을 찾기 위해 온 군사들에게 여기 오기는 왔지만은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여기서 떠났다. 지금이라도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라합은 정탐꾼을 보호해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왔지만은 그 성 안에는 아는 사람 없었어요.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던 생명부지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은 위험한 여리고 성에서 한 여인 라합의 영접을 받았고 이 라합의 보호로 말미암아 위험의 순간을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라합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며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라합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약속 성취를 위해서 구속 역사의 표본으로 예비해 두신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헌신자들이 이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한 예비자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할 때에 모세는 어떤 핑계를 댔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할 수 없어서 못 가겠다고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 핍박,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이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 요나단을 통해서 그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승리하는, 잡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환경과 사람들을 두어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며 찬양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때때로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여리고 성과 같은 곳으로 보내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향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오늘 말씀의 정탐꾼들, 라합을 예비해서 보호받게 하셨고 정탐꾼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해 주는 일에 헌신했던 라합은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라합과 그 가족은 죽음에서 보호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고 독자 아들까지 바친 아브라함이 후회하지 않도록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의 헌신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육의 축복을 누리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보호를 받고 결국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드러내게 되었고 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거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또 우리가 다니엘을 보더라도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모함을 받았어요. 그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끝내는 어디에 갑니까?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받아 사자로 말미암아 찢겨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억울한 자리까지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모함한 자들의 위에서 사자굴 속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다니엘이 해치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셨고, 오히려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누명 쓰는 데도 있고 미움받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눈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앞에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고 맡은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